안녕하세요. 박성원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서 빨리 여러분들과 이제는 한 공간에서 주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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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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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나의 주님, 제가 온전히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나도 이젠 주님을 하기를 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사 우리의 아픈 마음, 목마른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말씀을 먼저 전하기 전에 제 얼굴과 목을 보면 여러 군데 좀 상처가 나 있죠. 제 얼굴에 나 있는 그 목과 얼굴에 나 있는 살사마귀를 좀 제거하느라 좀 흉터가 좀 졌습니다. 일주일 뒤면 다 회복이 되니까 보시는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베드로는 성경 인물 가운데서 아주 위대한 인물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엄청난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논함에 있어서 베드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의 대단한 모습이 아닌 아주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굳은 다짐을 했던 베드로는 보란듯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이 아주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결국 그는 62절에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결국에 자신의 이 선택에 대해서 큰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향한 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인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후회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 후회를 많이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었더라면, 저런 선택을 했었더라면 이러한 후회를 많이 하곤 합니다.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좀 더 용기를 가졌더라면, 아니면 내가 그때 이러한 행동을 했었더라면 이러한 좀 후회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후회를 하다 보면 동시에 이렇게 딸려오는 게 있어요. 후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같이 딸려옵니다. 그렇게 후회와 동시에 딸려오는 이 자책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 모든 선택에, 모든 그 순간에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인간된 우리들의 삶이죠.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요 예수님, 저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랑한 만큼 예수님을 그 순간에 배신을 했기 때문에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컸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자를 모른다고,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주 큰 절망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이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그 결과를 맞이해야 하는 그 순간들, 그 결과를 계속해서 봐야 하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임을 알 수 있죠. 답은 알지만 그 순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럴 때는 그렇게 행하지 못한 나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사람마다 물론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아주 중요한 순간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누구나 좌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죠. 이 세상은요, 나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내가 A라는 선택을 했으면 A에 맞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나의 선택에 의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나의 삶이 풍족해지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예수님은 오히려 그 베드로의 선택에 대해서 꾸짖을 마음이 전혀 없으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그 순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그 부인한 그 선택에 대해서 너가 좌절감을 갖지 말고 너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미리 베드로의 선택을 다 아시고 베드로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되는 행보를 걷고 계시죠.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다 들은 베드로는 아니요, 예수님,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언제나 응원할 거예요. 제가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결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그 선택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리 그 모든 순간들을 다 알고 계셨던 주님이시죠. 그 베드로의 그 굳은 결심과 의지를 아셔서 여러분들도 겪으셨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00점을 맞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가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알맞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좀 초라한 성적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실망감이 굉장히 크죠. 이와 마찬가지처럼 베드로가 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그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아주 깊은 절망감에 빠질 것을 알고 있으셔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 때 그리고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많이 예를 드렸던 건데 여기 보이지도 않는 개미 한 마리가 있어요. 제가 이 개미를 만든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미의 마음을 물론 다 아시지만 정말 더욱더 가까이 가시기 위해 친히 내가 개미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셨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전혀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최악의 처형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 처형이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상대하는 그들에게 내려지는 처형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참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인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고통을 느끼시고 두려움을 느끼시고 상실감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35절로 건너뛰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사로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것이죠. 그저 저 멀리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구제 활동을 해주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손에 흙, 먼지 이런 거 묻히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팔짱을 낀 상태에서 우리를 구제 활동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느끼는 고통, 두려움, 상실감, 슬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겪으시면서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넓고 깊은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죠. 다시 돌아와서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고 베드로의 그 상실된 그 마음을 그 상실된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완전할 수가 없는 인간된 우리의 마음을 인간의 선택을 잘 아시는 거죠.
매번 최선의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매번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가 두려움을 느낌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실망할 수 있는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예수님은 참 인간이신 예수님으로서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공감입니다. 참 인간이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공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 순간에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관점은 어떤 선택을 했냐, 너가 어떤 성과를 냈냐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로 인해서 너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서 너의 믿음이 상실될까, 나의 품을 떠날까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았어, 너 왜 그랬어, 이렇게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로 인한 상실감을 얻을까 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괜찮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최선의 선택을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후회에 사로잡혀서 계속 그 자리에 맴돌거나 자꾸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가 얼마나 멋진 선택을 했냐, 어떤 성과를 이뤘냐, 너가 의리를 지켰냐의 관점이 아닙니다. 너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 충분히 이해한다. 무서웠지. 충분히 이해한다. 괜찮아. 다만 너의 믿음이 상실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만 나의 품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의 그 잘못된 선택에 너를 깎아내리고 너를 미워하는, 그리고 나를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선택에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공감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된 우리로서 세상의 원리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으로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 간에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내 안에 머물러 있느냐, 너의 믿음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하는 모습을 보았죠,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 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죽음의 그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하죠. 그런데요, 죽음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한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 즉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찾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시간상 앞절에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세 번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세 번 똑같은 답을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죽음의 권세에 있던 우리의 인간된 우리는요, 완전하지 않음을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그 순간에 무서워서 휘둘렀던 그 선택들, 나도 모르게 쫄았던 그 선택들, 조금은 창피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자책할 수 있었던 그 선택들을 가지고 결코 뭐라 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는 죽음을 이긴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죽음으로 모든 것을 파하시고 영원한 승리, 즉 부활로 인해서 최후의 승리, 영원의 승리, 영원한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과 정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과거에 머물던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괜찮다, 이해한다, 인간된 너희의 마음을 잘 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최후의 승리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리는 그 선택들이 최선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택에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또한 내가 흔들릴지라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를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신 것을 항상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승리, 최후의 승리로 이끌어 주신 그 예수님을 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간된 우리로는 완전한 선택을 할 수 없고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오는 자책과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향해 괜찮다, 너를 충분히 이해한다, 공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몸소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고 현재에만 머물러 있고 맴돌고만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영원한 승리, 최후의 승리로 인하여서 승리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